이 세상에는 참 이상하고 또 한편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아놓고 왜 당신 발이 내 발 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에 자꾸만 길들여져서 나만 무조건 옳고 너는 다 틀렸고 내가 너를 가르쳐야 되고 너를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이상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빠져 있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임상적으로 25명 중에 한 사람 꼴이에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유 없이 행패 부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함부로 살인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이 사이코패스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1%에 해당된대요. 10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의 신체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들게 번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유독 강한 이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의 그 뇌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사랑의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뇌.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연구진이 이타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과는 뇌 활성화, 뇌 패턴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장기 기증 경험이 있는 실험 참가자 19명과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실험 참가자 20명을 대상으로 각자 분노, 공포, 무표정한 사람 이미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진은 자기 공명 영상, MRI라고 그러죠. 이 장치를 통해서 실험 참가자들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장기 기증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감정 학습 등을 담당하는 뇌 오른쪽 편도체가 아주 월등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조지타운 대학의 아비가일 마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의 구조적 기능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사람들의 뇌가 특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타성이 강한 사람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반대이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인식하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아주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이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독히 왜곡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결론은 사랑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의 뇌, 이기적 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맹수도 훈련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인데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저는 지금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변화를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아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본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들을 계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더하여서 바울은 이단 사설을 전하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바울은 저 다메섹을 향하여 제사장들의 연판장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이 빛에 의하여 그는 그만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신비스러운 음성에 바울은 대답하며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그 뒤로 사울은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과정을 따라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칩거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깊은 체험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그 뒤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이 바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죠. 영어로 말하면 미팅 정도의 만남이 아니고 인카운터,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신칭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확신입니다.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집대성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신칭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지나간 삶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얽매여서 전혀 자유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어떤 죄로부터도 어떤 율법으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얻은 존재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를 결코 방종을 위한 자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from what,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자유이죠. 역사 속에는 바로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투쟁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자유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참으로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from what, 이 자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자유를 쟁취한다면은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자유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자유가 바로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for what의 자유는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어떤 고상하고 숭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의 중요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은 아마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말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고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단순한 해방 아니죠. 단순한 자유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의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자유가 단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서 끝나면 이것은 대부분 다 방종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그야말로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로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 상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죄로부터도 어떤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종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되, 그런데 또 이런 소극적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더 적극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자유 가지고 육체의 귀에 삼으면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 자유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유명한 The Servant of Freedom, 자유의 종의 개념입니다. 자유의 종.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신앙 사상이 바로 자유의 종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스타일은 바로 이 표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은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표현은 이 자체의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자인데 오히려 또 종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 얽매여 있어서 종인데 어떻게 종이 자유의 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에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자유하시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신 한 분을 바라보시면 이 개념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었으나 스스로 종의 삶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종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 되신 것이 다만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종 되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종이신 왕, 더 서번트 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또 이 말도 사실은 모순입니다. 종이면 종이고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종이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떠올려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더 서번트 킹, 종이신 왕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의 종이셨습니다. 우리도 자유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잘 섬겨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자유의 종이 되셔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이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형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 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14절에서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덧붙이고 있고, 이 말씀은 613개나 되는 수많은 계명 율법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율법들이 딱 한 가지, 사랑의 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 이 말씀.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앞집 벨을 누르세요. 내가 오늘 종노릇하러 왔습니다. 나를 하루 동안 파출부로 써주세요. 뭐 이래야 됩니까? 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뭔가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공감이 되실 거예요. 군대 이야기거든, 군대 이야기. 뭐 여자분들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군대. 어느 군대 중대에서 인사계 한 이등병이 몹시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손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면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야,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하지.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으로 달려가서 뜨거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어요. 얼차려 당했어요.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뭐 뜨거운 물을 찾고 있어. 빈손으로 돌아와서 찬물로 다시 빨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중대장도 참 마음으로 안쓰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야, 김이병, 그러다가 동상 걸리겠다. 취사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좀 얻어서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이 김이병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또 두들겨 맞으니까, 얼차려 당하니까. 이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중년의 인사계 부사관, 이분들의 계급은 대체로 다 이 노란 바풀떼기예요. 군대 생활 오래 하신 분, 군대 생리를 너무나 잘하는 분이죠. 이 부사관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인사계 이등병이 찬물로 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이병, 내가 세수를 좀 하려고 하니까 저 취사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양동이에 하나 받아와라. 이등병이 가가지고 이제 뭐 부사관이 준이가 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얼차려 패고 그런 거 없이 뜨거운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인사계 준이가 다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김이병, 그 물로 은손을 녹여가며 해라. 양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동상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소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인사계 3명의 상급자 모두 부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부하에게 도움이 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대장과 중대장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서만 끝나면 이것은 사랑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말뿐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사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부사관은 단지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등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종로로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 어젯밤에 제가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론에 제가 5가지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말뿐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실로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해야 돼요.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동정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서 배려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동정하는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배려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나 자신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그 의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에요. 이타적인 분.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이노니아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그 근본 밑바탕에 바로 이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 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말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자유의 종의 개념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자유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